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영상으로 또 우리가 귀한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어려운 상황에 참으로 적절한 이 건강 세미나를 하게 됨을 참으로 먼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두 번째 건강 세미나 이 시간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특별한 우리가 순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이벤트 안내인데요. 이 이벤트를 두 가지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출석 체크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상을 시청한 후에 출석 체크를 하는 요령인데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 출석 이렇게 써서 유튜브에 댓글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또 출석 체크나 그 다음에 감동을 받은 그 댓글도 함께 올리셔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승용 목사님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수합해서 추첨 후에 모바일로 선물을 증정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이승용 목사님의 핸드폰 번호는 자막으로 나가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퀴즈 이벤트입니다. 이 퀴즈 이벤트는 역시 영상을 시청한 후에 영상으로 보여주게 되겠죠. 그러면 이 퀴즈의 답을 우리 역시 이승용 목사님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 후에 모바일로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기도와 아울러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순서에 따라서 건강 세미나 두 번째 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각종 재해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세상을 치유하기 원하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님, 이제 세상에 가득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유하여 주옵시고 수해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 아파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세상살이로 인해서 신앙이 나태하지 않게 하옵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더욱더 믿음이 강해지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병으로 우리가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이 시기가 지난 후에는 마음껏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신앙 공동체로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한 주일 동안 건강 전도회를 베풀어 주시오니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 기별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귀한 말씀의 잔치에 접속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청각교회에서 하는 이 비대면 인터넷 전도회는 참으로 새로운 시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비대면 인터넷 전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위기는 위기입니다. 위기. 근데 저는 이 위기를 기회라는 단어로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요 위기라는 말은 위험 위자에 기회 기자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영어로 하면 찬스죠, 찬스. 근데 이 찬스라는 단어는 change라고 하는 이 단어와 한계 차이입니다. 찬스는 곧 변화예요. 그래서 변화,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바꿔야 됩니다. 이 C를 G로, Great Jesus로. 자, 그랬을 때 우리에게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에게는 때로 살다 보면은 걸림돌이라는 게 있고 디딤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디딤돌과 걸림돌의 이 관계를 좀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을 당했을 때 걸림돌입니다. 자, 코로나 원치 않게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려 넘어졌습니다. 고난입니다. 바로 이 걸림돌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걸림돌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그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마이너스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는 틀림없이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 걸림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디딤돌을 삼아서 사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좋아지겠지, 더 나아지겠지. 지금 이것이 나에게 힘든 건 사실이지만 나쁜 것만은 아니야.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좋아지겠지. 플러스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의 결과가 우리의 생활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대면 전도회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걸림돌이 디딤돌 되어서 더 위기가 기회로 변해서 더 축복, 더 건강, 더 행복한 길로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그런 그 인간에 대한 말이 있는데 우리 인간의 일생을 딱 4글자로 줄이면은 생로병사입니다. 태어나고 살다가 늙고 대부분이 이제 병들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생로병사가 아니었습니다. 창조하시고 곧바로 뭐요? 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고 봅니다.
노아 홍수 이전만 해도 인간이 병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생로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 인간이 이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생로병사인데 무병장수가 아니라 이제는 뭐요? 수명이 길어졌는데 유병장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는데, 모든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죽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들어 죽습니다. 병사이죠. 자, 그러면 이 인류의 질병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인류의 변천을 좀 잠깐 보건데, 자, 이 생명의, 이 질병의 기원이라는 이 책은 의대생들의 교과서입니다. 저를 가르쳤던 이제 이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이 서일 교수님이 이제 이 번역을 했고, 이게 모든 이제 보건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든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든 이 질병의 기원에 대해서 이 책을 좀 많이 참고를 합니다. 자, 이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2020년 살고 있는데, 이 책은 이제 인류의 역사를 이제 네 구분으로 구분을 해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에덴 동산이죠. 사회적으로는 원시 시대입니다. 자, 그 이후에 인간이 이동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되죠. 농경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16, 17세기에 드디어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자, 지금 2020년을 사는 지금 이 시대는 정보 시대입니다. 자, 에덴 동산, 원시 시대 인간이 생존하는 방식은 수렵과 채취였습니다. 채취, 뜯어먹고 수렵, 잡아먹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았죠. 계속 이동을 했습니다. 먹을 것을 이제 찾아서. 그러다가 사람이 이제 집단 생활하면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농사와 가축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농경사회의 시작입니다. 자, 드디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기계화되면서 이제 산업사회가 됩니다. 농경사회에서 이제 산업사회로 바뀌게 되죠. 자, 지금은 최첨단 무한 경쟁의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류 역사를 쭉 한번 네 구분으로 펼쳐놓고 봤을 때에 그럼 질병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자, 농경시대 때부터 인류의 질병이 시작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제 진단을 합니다. 자, 이동생활 할 때에는 자기가 분비해 놓은 배설물과 접촉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정착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까운 곳에 배설물이 이제 있게 되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사니까 집단생활하면서 뭐요? 여기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서 집단생활을 하면서 드디어 인간이 가축을 합니다. 짐승을 잡아다가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 안에 가둬둡니다. 그러니까 이 가축에서 이제 살고 있는 그 세균이나 이런 바이러스들이 인간에게 뭐요? 옮겨지는 어떤 그런 것이죠. 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사람이 병 걸리면은 이런 원인 때문으로 진단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병 걸리면은 뭐 악귀 때문이다. 그래서 뭐 이제 점쟁이들이 구술하는 쪽으로 굉장히 많이 했고, 고고학에서 발견된 어떤 사람의 이 뇌가 보니까는 그 유골, 해골이 가운데가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된 것인지를 조사해 보니까는 병의 원인이 이제 악귀 때문이다. 악귀를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구술했죠. 그래서 악귀가 쫓겨나갈 수 있는 구멍을 뚫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머리에 구멍을 내는 그런 경우도.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그런 아주 원시적인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산업혁명 이후에 현미경이 발명이 되면서 세균이 관찰이 되어집니다. 병 원인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의약품이 개발되어지는데 이제 프레밍 박사가 이제 개발한 이 페니실린 항생제 개발해서 뭐요? 어느 정도 이제 이 세균들을 이제 좀 정복하게 되죠. 그러면서 위생 개념이 발달되어지고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보관되는 냉장고가 이제 개발이 되어지면서 드디어 사람들에게서 이제 의학이 발달되면서 이제 이 전염성 질환이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염성 질환이 잡혀져요, 거의. 이제 뭐 약품이 개발되어지고 위생 개념이 또 이렇게 바뀌어지고 뭐 그러면서. 그런데 그럴 즈음에 우리 인류를 위협하는 질병이 비전염성 질환입니다. 고혈압, 당뇨, 이런 암 같은 그런 것들이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전염성 질환과 비전염성 질환이 동시에 우리 인류를 지금 위협하고 있죠. 전염성 질환 우리가 지금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 전염병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꼼짝을 못하고 있죠. 코로나19 때문에 전염병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방송을 좀 보도록 하죠. 4월 24일에 방송된 이 중국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이것이 얼마나 인류를 위협하는지.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 중국 코로나19 전 세계를 팬데믹 상태로 몰아넣은. 예. 자, 이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가 이제 회복이 된 한 사람의 그 어떤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일 저녁 사무실에 갔습니다. 직장 동료가 열이 나고 아프다고 합니다. 전화를 걸어서 빨리 보건소에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잠시 서성이다 온 김에 얼른 찍고 가야지 하며 컵에 담긴 건빵 몇 개를 주워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직장 동료가 코로나 확진자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난 아니겠지 했는데 저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내가 접촉한 고객들은 어떻게 하나, 함께 사는 어린 손자들은 밥도 같이 먹고 얼굴도 비비고 매일 뽀뽀도 했는데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한없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접촉한 고객 119명 검사, 우리 가족 9명 검사, 모두 음성인데 아플사 한 분이 양성이라고. 난 이제 죄인이구나. 지옥에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저희 가족 신상이 공개됐고 제가 신천지라는 둥, 다단계라는 둥 각종 유언비어가 나돌았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 저희 동네, 저희 집이 나왔다고 여기저기서 전화가 왔습니다. 2층 사시는 아줌마한테 울며 전화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이 건물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다며 6월 30일까지 일하기로 한 것이 모두 취소가 됐고 식당에 갔더니 밥도 안 판다고 누구 망하는 거 보려고 하냐면서 나가라고 한다고 밥 먹을 곳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며 울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이 됐습니다. 여기는 충남대병원. 머릿속이 어지럽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픈데 이 아픔보다 저로 인해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 생각에 마음이 더 아프고 우울합니다. 모든 걸 여기서 마감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옥 체험을 하고 있는 기분입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코로나를 제가 만들어서 전파한 것도 아니고 저도 피해자가 아닙니까? 잘 모르는 시민들 댓글이야 그렇다 치고 텔레비전 뉴스에 동네를 찍어서 방영하고 손자, 손녀는 어느 어린이집을 다니고 딸의 직업은 이렇다고 이렇게 뉴스에 내보내면 코로나 확진을 막는데 도움이 된단 말입니까? 한 동네를 죽이자는 겁니까? 동네 모든 가게가 텅텅 비었고 길가에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저는 코로나에 감염된 죄인입니다. 치료 같은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치료가 됐다 한들 시민들의 따가운 눈초리에 고개 들고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코로나에 감염된 피해자인데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죄인이 됐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로 인해 고통받는 동네 분들께 무릎 꿇고 사죄드립니다. 야, 참. 코로나 이제 감염된 확진자의 고통입니다. 뭐 다 이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요. 자, 이 코로나 전 세계를 멈추게 해버렸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악하게 무서울 줄을 몰랐습니다. 자,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이제 연구해서 발표했듯이 바이러스 게놈 프로젝트도 연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바이러스 연구한 이제 이게 자료인데 바이러스 모양이 몸집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바이러스 게놈 프로젝트를 쫙 펼쳐보니까 우리 인간의 게놈 프로젝트는 유전자 1번부터 23번까지 있죠. 근데 이 바이러스의 유전자는 H1부터 H9까지, N1부터 N15까지 이렇게 바이러스가 이제 게놈 바이러스 게놈 프로젝트로 이제 연구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몸에도 바이러스가 있어요. 동물의 몸에도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의 몸에 있는 바이러스는 H123N12 이게 인간 몸에 있는 고유 바이러스예요. 나머지 H5, H7 이것은 새들의 이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가끔 뭐 조류독감 했을 때 뭐 H, 뭐 5, 뭐 N, 뭐 7, 뭐 그런 이제 가로 열고 나오는 신문 기사 가끔 보시죠. 자, 이 바이러스가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모든 동물의 바이러스가 있죠. 그 동물의 바이러스의 이제 숫자가 이렇게 쫙 전개되어집니다. 근데 동물들끼리 이 바이러스가 서로 이제 넘나들어요. 그래서 박쥐에게서 낙타로, 낙타에게서 원숭이로, 원숭이에서 또 다른 어떤 생명체 동물로 이게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전달이 되어집니다. 이것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전달된 이 서로 섞인 이 바이러스가 뭐 박쥐 몸에 살던 바이러스가 낙타 몸에 들어가서 환경이 다르죠. 다른 환경에서 적응을 하려고 하니 뭐예요? 뭔가 이렇게 힘을 써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갔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갔다? 그러면 미국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 베트남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와서 뭐 일을 한다. 그러면 한국의 사회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똑같아요. 이 바이러스가 다른 동물의 몸에 들어가면 그 동물의 몸에 적응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적응을 하려니까 뭐예요?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자기의 어떤 그 바이러스의 고유의 상황을 바꿔야 돼요. 그게 변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변종된 바이러스가 드디어는 이제 동물들끼리 오가도 문제인데 그 동물의 바이러스가 넘나들고 거치고 해서 변종이 된 상태에서 인간의 몸에 들어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19라는 것이죠. 자, 코로나 이 바이러스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해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 2, 3, 4는 감기 바이러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4, 1, 2, 3, 4. 코로나 바이러스 5는 뭔가? 메르스예요. 사스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6은 뭔가요? 이건 메르스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7은 뭐예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19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이 동물들의 몸에서 돌고 돌다가 더 동물들이 다른 동물들의 몸에 들어갔다가 그 다른 동물의 몸에 들어가 있던 이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지난 30년간 만들어진 정말 무서운 이 바이러스들이 이런 에볼라, 에이즈, 광우병, 조류독감,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이런 바이러스 지난 과거에도 계속 쭉 이어져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30년 전에 그 의학자들이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자, 사람의 바이러스는 전염률이 높습니다. 동물의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높습니다. 이 두 가지 이제 특징이 서로 뭐요? 조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염이 잘 되고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가 앞으로 일어날 것인데 이게 악종 바이러스인데 확률적으로 256가지 변종이 나올 수 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지금 코로나19예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는 것이죠. 앞으로 뭐예요? 200가지 이상의 코로나19보다 더 악종 바이러스가 이 지구상에 출현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인 것이죠. 신종, 병종, 악종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렇습니다. 모든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예요. 동물의 바이러스든 사람의 바이러스든 DNA 바이러스입니다. 이 DNA 바이러스는 그 바이러스 안에 유전자가 두 쌍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DNA 바이러스는 이중 가닥으로 되어 있어 복제 오류를 스스로 교정합니다. 이게 일반 바이러스예요. 사람 고유의 바이러스, 동물의 고유 바이러스는 서로 이제 복제를 하죠. 이제 새끼를 치죠. 이렇게 분열을 하겠죠. 분열을 할 때 어떻게 잘못하다 보니 외부 어떤 충격을 받을 경우에 또 안 좋은 환경일 경우에 약간 이 복제된 것이 잘못 복제될 수 있죠. 그건 두 가닥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교정을 해줘요. 그래서 사람 고유의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에서 별 이상 없이 그렇게 우리와 같이 공존해 나갔던 것이죠.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가 아니고 RNA 바이러스인데 이 RNA 바이러스는 요 유전자가 몸에 하나밖에 없어요. 코로나 그 자체에. 반면 단일 가닥으로 이루어진 RNA 바이러스는 복제의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교정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상태에서 또 잘못을 계속 반복하니까 뭐예요? 그게 악종, 독종 바이러스가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백질이라고 하는 이 캡슐 안에 유전자가 딱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스스로 절대 독립해서 살 수 없어요. 반드시 붙어 살아야 됩니다. 숙주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특이한 것은 어떤 외부의 세균이건 바이러스건 그 우리의 체내에 들어와서 우리의 세포 속으로 들어가려면은 세포 문을 통해 들어가죠. 뭐 세포 수용체예요. 근데 이 세포 수용체는 열쇠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쉽게 누구든지 못 들어가죠. 세균도 바이러스도.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열쇠를 스스로가 만들어요. 맞게. 동물들은 종에 따라 저마다 다른 구조의 수용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숙주의 세포에 침투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용체에 맞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바이러스는 변이를 거쳐 표피에 있는 돌기의 모양을 바꿉니다. 그리고는 수용체 속으로 문이 열리면은 우리 세포로 들어옵니다.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이제 그가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세포 안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자기 것으로 다 이용을 해버려요. 그래서 먹고 거기서 살고 거기서 뭐요? 새끼를 쳐서 분열을 하고 그리고는 그 세포가 망가지죠. 기관지나 폐가 다 망가지죠.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갑니다. 이렇게요. 예. 이렇게. 예. 이걸 스필오버, 종간 이동이라 합니다. 예. 자, 이것이 바로 종간 이동입니다. 바이러스의 변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생존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회들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 중요한 기회가 바로 종간 이동, 즉 스필오버입니다. 그래서 이 한 바이러스가 한 세포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먹고 기생을 하면서 수천 배, 수만 배 다른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또 다른 세포 속으로 이제 침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뭐요? 변종되고 악종으로 이제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자, 잠깐 인류 멸망 시나리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제 2012년에 발표했는데 거기에 인류 멸망설을 다룬 다큐 이제 10편이 나오는데 10위부터 1위까지 쭉 나옵니다. 그 1위가 바로 뭐예요? 신종 바이러스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두려운 이 시나리오대로 신종 변종 바이러스가 이 지구상에 출현했고 이것이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죠. 누가복음 5장. 이 원적이 바로 뭐예요? 전염병인 것이죠. 이게 2000년 전에 있는 신문에 있는 머리 기사들입니다. 자,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우리 인체에 들어오는가? 이 동물의 바이러스가 동물의 몸에서 기생을 하다가 다른 동물에게 들어가고 그 다른 동물에 들어가서 동물끼리 이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고 그 감염된 바이러스가 드디어 이제 우리 인체에 들어오고 이것은 마치 뭐와 똑같은가 하면은 죄의 바이러스와 똑같아요. 자, 그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 인체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전에 그 죄의 바이러스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장이었던 루스벨이 하늘에서 높고자 했던 것이죠. 교만했죠.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 땅으로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이 땅으로 내어 쫓김을 당해서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파괴하는 일이에요. 멸망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 스스로 살 수 있어. 너 스스로 할 수 있어. 이것이 죄란 말이죠. 그래서 하와가 스스로 살고자 스스로 하고자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것이 죄의 바이러스예요. 이 죄의 바이러스하고 진짜 이 바이러스하고 이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목적이 뭔가?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럼 인간을 창조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반드시 사랑의 대상이라면 줘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자, 성경에서 인간에게 자유를 줬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한글 성경은 없는데 현대인 성경 보니까는 어느 정도 자유를 좀 표현합니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내셔널 인터내셔널 버전을 보니까 창세기 2장 19절에 You are free 그랬어요. 너는 자유다. To eat. 먹는 것 자유고 다니는 것 자유고 말하는 것 자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에 뭘 줘야 돼요? 완전 자유를 주고 하나님께로부터 설명을 들은 아담은 택합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를 내가 선택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선택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선택을 주었고 선택할 수 있게 했고 그 선택으로 아담은 뭐예요? 뭐든지 다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선택은 하나님이 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으로 만든 증거로 자유의지를 줬고 그 자유의지로 무엇이든지 선택하고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아담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극과 극이에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안에서 아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다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완전 자유이죠. 자, 아담이 그 자유의지로 그가 했던 선택이 뭐냐면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창조되었네요. 인정을 했죠. 내가 지금 숨쉬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기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네요. 그 생명을 그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죠. 자, 그럴 때 아담은 그 자유의지로 뭘 선택한 거예요? 영원히 사는 영생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할 수 없습니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호소해 주셨습니다. 살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원히 나랑 같이 살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뭐예요? 너의 주어진 자유의지로 내가 창조주이고 생명의 주님을 인정하면 너는 영원히 살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영생하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했고 그 영생의 선택은요,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생하도록은 만들어 놨지만은 영생하지 않도록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죠. 자, 그러면 아담이 자유의지로 뭘 또 선택할 수 있어요? 선악과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당신이 뭘 창조해? 내가 좀 살아있는데 내 생명이지 왜 당신 생명을 거부할 수도 있죠. 영생을 거부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내 생명을 거부하고 내 창조를 거부했으므로 지옥에 빠뜨려야 될까요? 그 책임지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니죠. 생명을 거부했으니까 창조를 거부했으니까 결국 인간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데 어떻게 죽게 돼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마음 아프시죠? 영원히 살기를 바랐는데 주어진 자유의지로 영원히 사는 것을 거절하고 죽기를 선택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자식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으리라고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선악간에 심판한다 그랬죠. 선악간에 심판한다. 선,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남 좋은 일, 남 도와주고 이 선한 일을 했으니까 구원, 나쁜 짓 많이 했으니까 멸망. 이것은 도덕적인, 유교적인 선악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고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고 나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줘.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를 창조해 주신 것이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선이에요. 이것이 선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우편의 강도가 뭐예요? 그가 악한 삶을 살았지만 뭐예요? 그 순간 그의 자유의지로 뭘 인정한 거예요? 당신은 나의 생명, 나의 구세주. 인정하니까 뭐예요? 그게 선이 되어서 그는 뭐예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선고를 받았잖아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삽니다. 돌아보면 항상 후회스럽죠. 안타깝죠. 아쉬움이 많죠.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참 잘못했네. 그런 후회스러움이 많습니다. 선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 스스로가 자괴감을 가지고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 지난 과거의 삶이 어떠했던 다 접어놓으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당신이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당신이 나를 살게 해주셨고 나의 생명은 당신 생명이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당신이 창조한 창조물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그 순간이 뭐가 된다고요? 선이 된다고요.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선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택이에요. 악은 뭐예요? 나쁜 짓 한 게 악이 아닙니다. 내 자유의지로 창조를 거부한 거예요. 생명을 거부한 거예요. 전기 스위치 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구가 빛이 사라집니다. 전자제품이 다 작동이 정지됩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고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창조와 생명을 인정하는 것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아주 잘 완벽하게 살아서 의인이 아니에요. 착한 일 많이 해서 선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항상 죄 지어도, 나는 항상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이요, 나를 놓지 마십시오. 내 천사가 이 세상의 바람을 붙잡는 것처럼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의인이라고요. 그게 선악간의 심판에서 선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나는 부족해도, 나는 실수를 해도, 내가 헌신을 하고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고 또 다시 또 넘어질지라도,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뭐 한다고요?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게 뭐예요? 일어난다는 게, 하나님 당신은 그래도 창조주이십니다. 당신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난 당신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뭐예요?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 안에서 일어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사탄은 뭐예요?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정신적인 공격, 신체적인 공격, 병들게 하고 정신 이상하게 하고, 그게 뭐예요? 스스로 살 수 있어. 스스로 할 수 있어.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네 마음이 답이야. 요즘에 광고 뭐 그런 카페 많이 나오잖아요.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뭐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 스스로 목회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목사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 죄예요. 그게 죄란 말이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방문을 가는데 무슨 말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성령의 역사에서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자, 죄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죄고, 그것이 뭐예요? 사망이고,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것,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 이게 다 사실 죄 때문인데, 그 죄가 뭐라고요? 내 안의 죄. 내가 항상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 내 의지로 뭐 하려고 하는 것, 내 주장이 맞다, 내가 좋다, 내가 옳다, 내 속에 죄가 우리에게서 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이 로마서 7장에서 고민했잖아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자, 이제 전염성 질환과 비전염성 질환 뭐 다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대처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지금은 미국이 많이 의료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문제가 이제 많이 발생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이제 선진 의료 하면은 과거에 북미 의료 이제 계였습니다. 자, 북미 의료 변천사를 보면은 도대체 왜 질병이 이렇게 많을까? 암, 고혈압, 당뇨. 병원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1960년 이전에는 막 병원을 막 지었다고요. 여기저기에다가 보건소도 만들고. 그래도 병이 잡히지 않으니까 이제 이 병원을 이제 이렇게 각 지역에 이렇게 막 짓기도 했습니다. 60년대 이제 이후에. 1970년대 와가지고 캐나다의 이 보건 이제 장관이, 라론드라는 장관이, 아무리 병원을 잘 짓고 지역의 병원을 이렇게 분배를 해도 또 의료기술을 발달시켜도 병이 많은 것은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건강을 결정하는 것은 병원이 없어서도 아니고 약이 없어서도 아니고, 건강을 결정하는 것은 헬스 필드다. 이 건강 환경이다. 그래서 이 보건부 장관인 이 라론드 장관이 헬스 피플 타우전드라고 하는 이 잡지에다가 1980년에 연구한 그 자료를 실었습니다. 질병의 결정 요인 중에서 의료적인 것, 병원은 20%, 환경은 10%, 유전적인 건 10%, 결정적인 중요한 것은 생활 방식이다. 생활 방식, 국민들의 생활 라이프 스타일. 현대인이 겪고 있는 만성, 퇴행성 질병은 식습관, 운동, 담배, 술, 스트레스 등 이 라이프 스타일,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서 유발된 것이니, 이게 1970년대 중반입니다. 국민들에게 건강 습관을 교육하고 건강하도록 그렇게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지, 병원 짓는다고 약품 개발한다고 국민들의 건강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이 그림입니다. 자, 이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보건소를 방문해서 의사를 만나고
영양사를 만나고 뭐 간호사를 상담하고 또 아래 그림 건강을 체크하고 의사를 상담하고 또 간호사를 상담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생활 실천이다. 이게 현대의학이에요. 이게 사실상 최첨단 의학입니다. 한 수십 년 전만 해도 현대의학과 이 한방의학은 서로 이렇게 경쟁,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막 특히 현대의학은 한방의학을 많이 이제 무시했었죠. 현대의학은 그 초점이 진단입니다. 그리고 약품입니다. 진단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었고 그 진단 기술이 발달될 결과 지금까지 이제 이르렀죠. 근데 한방은 침이에요. 치료하는 방법이 두 가지. 뜸이에요. 그러니까 한방에서 봤을 때 제가 뭐 이제 뭐 한방에 대해서 뭐 배우지는 못했지만은 모든 질병의 원인을 한방에서는 기가 막혔다. 그 막힌 길을 뚫어주기 위한 두 가지 치료 방법이 침과 뜸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한방에서는 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진단의학이 발달된 현대의학에서 계속 파고 들어가 보니까 뭐요? 세포의 유전자. 근데 이 세포의 유전자가 뭔가 메태기가 발견되어지고 스위치가 발견되어지고 이것을 연구해 보니까 어떤 한계에 이르게 되면서 이상하게 이 현대의학과 한방의학이 서로 합의점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기. 우리의 몸에 뭔가 이렇게 흐르는 어떤 그런 어떤 뭐 요소들이 있는 것에 이제 접목하게 되고 그 성경에서는 이제 생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양한방 협진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었고 이것을 일컬어서 첨단의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첨단의학은 현대의학과 한방의 이제 이렇게 그 합치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첨단의학이 별거 아닙니다. 이게 첨단의학이에요. 건강생활 습관. 그게 뭐예요? 국민들에게 건강생활을 교육하고 실천하게 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현대의 가장 중요한 첨단의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한 나무를 좀 소개합니다. 이 나무에 뿌리가 있고 이 나무에 열매가 있습니다. 자, 이 나무의 열매에 맺힌 열매들은 질병입니다. 혈전증, 암, 고혈압, 당뇨 등등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바로 한 인간, 나라는 나무입니다. 나의 이 나무에 맺힌 이 열매들이 이런 질병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어떤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곧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질병을 우리가 다스리고 또 이렇게 좀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이 나의 문제를 알고 나의 문제를 고쳐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요, 나무에 이제 그 열매를 맺히게 한 그 근본인 그 뿌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뿌리를 보면은 이 나무에 맺힌 이 뿌리, 이것은 나의 문제, 나를 고치는데 나를 이제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약이 나를 고치지 못합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나를 고치지 못합니다. 자, 나를 고치는 것의 첫 번째 시작점은 내 생각을 바꾸는 거죠. 자, 건강을 위해서는 식생활이 중요하구나. 좋은 식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바꾸는 거죠. 행동이 이제 따라오죠. 내가 운동이 부족했구나 생각하죠. 그러면 운동하자. 좀 마음을 좀 정리하고 또 맑은 공기 마시고 또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자, 이렇게 내 나무의 이 뿌리,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생활을 바꿨을 때에 나무에 맺히는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게 최첨단 의학이라고 저는 연결을 좀 시켜봅니다. 자, 생활을 바꾸는 것이 막연하지만은 언급드린 8가지 건강 원리예요. 영양, 운동, 물, 햇빛, 절제, 맑은 공기, 충분한 휴식, 마음 평안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자, 요양원에서 제가 일을 할 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건강 여건을 8가지로 만들어 놨고 이 8가지 건강 여건을 내 생활화할 때 하나님의 치료력이 분명히 임하는 것이죠.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생활이 바뀌고
우리의 생활이 바뀌면은 우리의 몸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몸이 달라지면은요, 운명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병든 몸이 달라지고, 유전자가 달라져서 정말 우리에게 건강한 몸으로 이 코로나 위기 시대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아니지만은 이 생활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김민환이라는 이분은 산청군 의회 의장을 했던 분입니다. 4대, 5대, 6대 3선 이제 군의회 이제 의원이었습니다. 이분 때문에 산청군이 아주 많이 발전이 되었었죠. 수많은 행사를 주도했습니다. 2018년 은퇴하고 난 다음에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고 항암 치료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견딜 수 없는 통증이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입안이 다 헐었고 체중이 20kg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2019년 봄에 입원을 했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위암 수술했죠. 항암 치료했죠. 그때 영양사가 정성을 다해서 이제 그에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음식을 제공을 해줬습니다. 서서히 음식을 먹게 되면서 그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뉴스타트 8가지 건강 원리를 깊이 깨닫고, 자, 뉴스타트 8가지 건강 원리를 실천합니다. 계획적으로, 규칙적으로 그가 요양원에 있던 집에 가서 생활하던 그렇게 규칙적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핸드폰 모든 저장된 번호 다 지웠습니다. 가족 외에 아들, 딸, 며느리, 부인, 손주들 외에는 다 지웠습니다. 2020년 4월에 그가 집에 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그 산청군에 아주 유지 있죠. 그러면 이제 뭐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들에게는 이분의 도움이 절실하겠죠. 근데 모든 만남을 그가 다 거부합니다. 핸드폰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8가지 이 건강 원리를 꾸준히 실천했죠. 아주 철저하게 건강 식사를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기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미 침례 결심을 다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침례가 미뤄져 있는데, 그렇게 그가 최첨단 의학의 삶을 산 거죠. 생활 습관, 라이프 스타일 체인지죠. 그렇게 살았는데 2020년 3월 25일에 그가 다니던 병원과 진단받았는데 9가지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좋다는 진단을 그가 받게 됩니다. 자, 뭐예요? 건강생활 실천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건강 원리를 깨닫고 그 건강 원리를 생각하죠. 그리고 뭐예요? 그 생각을 알고만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실천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2010년 1월 18일 1월호 첫 타임지에 이런 기사가 썼습니다.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이 아닌가? 2010년에 타임지에 이런 기사가 실리면서, 자, 이게 이제 후성 유전학이라는 이제 학문을 타임지가 다뤘는데, 세계에 약 한 5,000쌍의 일란성 쌍둥이를 연구한 연구 그 자료를 이제 정리해서 발표를 합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똑같아요, 유전자가. 똑같죠. 일란성입니다. 그런데 3, 40년, 50년을 살면서 그들의 건강은 전혀 달라지더라. 자, 나는 운동하는 걸 좋아하고 동생은 먹는 걸 좋아합니다. 나는 기분 좋게 사는 걸 좋아하고 이 동생은 아주 걱정 의심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같을까요, 건강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성 유전학은 어떻게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제 그러면서 계속되는 기사가 결론이 이거예요. 나의 선택이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나의 선택이란 나의 생활 습관이 나의 건강을 결정한다. 그래서 옛날 영국의 속담이 이 속담이 있습니다. You are what you eat. 너는 먹는 것이 너다. 먹는 것이 너를 결정한다. 이것을 최첨단 의학의 후성 유전학에서 다룬 표가 되고,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이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이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름하기를 New Science of Epigenetics. 이게 후성 유전학이에요. 후성 유전학은 이겁니다. 우리의 몸에 스위치 DNA가 약 400만 개가 있대요. 암을 비롯해서
질병에 관련된 유전자를 가졌을 때 발현하지 못하라고 조절하는 유전자가 돼요. 그걸 끄고 키우는 조절을 누가 하는가? 메틸기라고 하는데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의 엽산이 암을 발생하는 스위치를 켜버리면 암이 발생하고 암을 발생하는 스위치를 꺼버리면 암이 사라지고 질병을 치료하는 스위치를 켜면은 질병이 치료가 되어지고 이게 바로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다. 이게 후성유전학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건강 발현 스위치가 활성화되니까 건강한 거예요.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은 병을 일으키는 스위치가 켜지니까 병이 걸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후성유전학의 논문이 지금 수천 편 쏟아져 나왔어요. 수천 편. 그 모든 논문의 결론이 이거예요. 음식으로 초점 맞춰요. 음식으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떤 취미 활동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지금 이 의학에서 이 에피제네틱스 후성 유전학에서 이제 초점을 두는 것은 음식입니다. 음식, 생활, 환경 이것에 따라서 질병 유전자의 작동이 결정된다. 이게 후성 유전학이에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제 3,500쌍을 이제 연구하고 뭐 수많은 이 일란성 쌍둥이를 연구한 논문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었죠. 그래서 왜 쌍둥이는 자라나면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다른 병이 생길까? 이에 대한 답을 후성 유전체에 찾았다. 후성 유전체는 환경 변화로 인해 유전자의 행동이 변하는 생체 작용인데 세포 안쪽을 떠다니는 메틸이라는 화학 물질이 DNA에 달라붙으면서 일어난 메틸화가 원인이다. 메틸화가 일어나면 몸속에서 유전자의 활동이 억제되거나 약해지는데 특히 메틸화는 생활 방식이나 기호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다이어트, 질병, 노화, 환경 호르몬, 화학물질, 흡연, 약품 등이 메틸화의 주 요인이다. 결국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도 메틸화를 통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해갈 수밖에 없다. 자, 메틸기의 작동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평소엔 풀린 상태에서 작동을 하다가 메틸기라는 분자가 붙으면 실패가 뭉쳐지면서 기능이 꺼져버린다. 즉, 유전자를 끄고 켜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분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메틸기다. 자, 그게 바로 메틸기라는 것이에요. 이 메틸기가 치료하는 메틸기가 켜지면은 우리의 몸이 이렇게 치료됩니다. 자, 이 치료하는 메틸기 스위치가 켜졌단 말이죠. 건강 상승 메틸기. 메틸기가 가서 뭐 이게 스위치 켜니까 우리의 몸에 나쁜 것들을 다 이제 처리하고 또 수리하는 어떤 스위치가 켜지니까 우리의 몸에서 이 유전자가 이게 쫙 수리되어지고. 이분이 이제 의학 박사인데 유명한 이제 분입니다. 앨리스라는 분인데 더 이상 게놈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후성 유전학을 이야기한다. 이 타임지 기사를 쓴 이분의 내린 길은요. 후성 유전학. 이게 뭐예요? 생활 습관 실천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쌍둥이입니다.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형은 아주 건강했고 동생은 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들의 먹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자, 우리의 몸에 이 에피제네틱스는 압축된 염색체가 있고 풀려진 활성화된 염색체가 있더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건강을 이제 키우는 스위치 켜는 이 메틸기라면은 이게 압축이 되어 있으면 건강치 못하는 것이고 건강을 이 스위치 켜는 이 메틸기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우리 몸은 건강한 거. 이거 결정하는 게 뭐냐? 유아 와취 우리의 먹는 것이 이것을 결정할 수 있더라 이거죠. 잠깐 벌들 좀 보겠습니다. 자, 벌집에 일벌들이 집을 지으면 여왕벌은 자, 여러 종류의 벌이 있지만은 일벌의 수명이 보통 한 6개월입니다. 근데 여왕벌의 수명은 정말 7년이에요. 근데 알이 다른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은 알입니다. 근데 무엇이 그것을 결정하는가? 여왕벌레는 노얄제리를 먹고 일벌들은 꿀을 먹어요. 무엇을 먹는가가 이렇게 수명을 결정을 하는 것이죠. 유아 와추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서 내 건강이 결정되어지고 이 코로나 시대 때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내 몸의 항체, 내 몸의 백신, 이것이 활성화되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와도 우리는 감염 안 되는 것이죠. 확진 안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10 운동을 좀 제안합니다. 다 실천하면은 정말 좋고, 다 실천 못해도 몇 가지만이라도 실천을 하면은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의 식생활에 잘못된 것은 아침은 거의 먹지 않고 바쁘게 출근하고, 점심은 바쁘니까 또 대충 때우고, 퇴근한 다음에 저녁을 많이 먹습니다. 그것이 각종 질병의 원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제안을 많은 환자들에게도 하고 많은 건강 세미나 할 때 참석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한 달 30일 중 10일만 저녁을 과일식으로 하십시오. 과식을 예방합니다. 물론 습관이 되어서 배고파 잠을 못 주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녁 배불리 먹고 병 걸려서 어렵게 되느니 한 달에 딱 기회 주어지는 대로 10일 연속해서 해도 좋고 드문드문 해도 좋고요. 저녁 과일식을 할 때 과식을 예방하고, 다음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이 저녁에 과일식을 할 때 과일 속에 크게 두 가지 성분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청소제, 치료제. 저녁에 과일을 먹고 자면 이 과일 성분들이 우리의 몸을 모여 청소해서 몸을 깨끗하게 해주고 우리의 몸에 상한 것을 치료해주는 역할을 이 과일이 해준다는 것이죠. 명심하십시오. 한 달 30일 중 10일만 과일을 드십시오. 저녁을. 느껴보세요. 확실히 건강이 좋아집니다. 몸이 가벼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입안이 개운해집니다. 몸이 상쾌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일 먹을 때 저녁을. 두 번째, 10% 줄이기. 내가 현재 먹는 식사량 10%만 줄여보십시오. 세 번째, 오래 씹기. 한 숟갈을 먹고 10번씩 10번을 씹으십시오. 100번 씹는 거죠. 자, 오래 씹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오래 씹는 숫자만큼 내가 오래 삽니다. 빨리 씹고 대충 씹고 넘기면 그만큼 몸에 부담이 되고 무리가 많죠. 하루에 물 10잔 꼭 마십시오. 하루에 10번씩 반복해서 운동하십시오. 같은 동작을 10번씩 스트레칭하고, 근력 운동 10번씩 스트레칭하고, 같은 운동량을 10바퀴만 도십시오. 여섯 번째, 감사하기. 하루 10,000번 감사하기라는 말도 있는데 계속 그냥 감사한 거예요. 행복을 찾지 말고 감사를 찾아라. 그러면 행복해진다. 그 말이 있어요. 불평하면서 행복을 찾고 나쁘면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가장 쉬운 행복을 찾는 방법은 지금 내가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때 행복이 오고, 그 감사할 때 행복이 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면서 뭐요? 면역력이 쭉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일곱 번째, 숟가루를 한 달에 10일만 복용하십시오. 공복에. 자, 오늘 말씀은 이 숟가루로 좀 정리해서 마치겠습니다. 요 7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이라도 꼭 실천해 보세요. 틀림없이 좋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숟가루 얘기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는 가정에 상비약들을 둡니다. 이런저런 상비약들을 두는데 필수 상비약을 숟가루로 권합니다. 먹는 숯입니다. 왜 숯이 상비약이 되는가? 이 숯은 태워지면서 수많은 작은 이제 이 미세의 구멍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숟가루 좀 보십시오. 숯의 효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숯의 구조와 성분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숯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멍이 많은 다공성 구조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마치 가느다란 파이프를 한데 묶은 것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바로 숯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숯은 그 제조 과정 중에서 공기를 차단한 상태에서 이제 제조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구멍이 생깁니다. 이 구멍의 비표면적은 1g당 200 내지 이제 400제곱미터의 테니스장 한 개 크기입니다. 넓은 1g당 표면적을 갖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많은 유해 물질을 이제 쉽게 흡착 제거할 수 있는. 자, 이것이 숯입니다. 그 숯의 이 작은 그 구멍들이 아주 나쁜 독소들, 유해 물질들을 흡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숟가루는 뭐 맛도 없고 어떤 그런 뭐 색깔도 뭐 까만 것이니까 이제 뭐 그렇고
해롭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수술 지금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수기에서 우리 먹는 수돗물 있죠. 다 그 숟가루 통과해서 물이고요. 그 정수기 필터 있죠. 다 그 숟가루를 통해서 나오는 물이죠. 수술 이제 해독제, 진통제, 해열제, 항암제 등의 그 효능이 있다는 것이 연구되었고요. 약이 아닙니다. 이건 흡착력이 강하죠. 나쁜 것. 그 미세한 그 구멍에서 장내 그 나쁜 어떤 그 물질들을 막 흡착을 하죠. 심지어는 이 중금속, 뭐 농약, 식품 첨가물, 뭐 인공 조미료, 이 유해 성분들을 이 숟가루가 흡착을 합니다. 그래서 해독, 제독 처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숱이 해독해주고 제독해주고 뭐요? 간이, 콩팥이 좀 일이 적어지죠. 자, 그래서 단일 제제로서 숯을 능가할 수 있는 해독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숯을 먹은 후에 빠르게 독성 성분이 흡착되어서 제거하는 효능이 바로 숯의 효능입니다. 그래서 이 숯의 흡착력 때문에 내장이 깨끗해지죠. 피도 깨끗해지죠. 체액도 깨끗해지죠. 그러면서 우리의 몸의 치유력이 높아집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시대 때 계속 필요할 때마다 숯가루를 계속 먹어왔습니다. 아주 상쾌하고 좋습니다. 전문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숯의 효능은 한마디로 해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다 미세한 구멍도 거기다가 강력하게 이 숯이 독소를 흡착을 하거든요. 강력하게 숯은 독소를 흡수합니다. 자, 숯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태워서 만들어집니다. 나무라고 하는 이 물질이 태워져서 탄소가 빠져나가고 남아있는 것 이 자체가 숯입니다. 태워서 남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태워서 남에게 열을 줍니다. 에너지를 줍니다. 내가 태워지고 내가 희생되어지고 남을 따뜻하게 살게 하는 게 바로 숯의 효능인 것이죠. 자, 숯 같은 한 생명이 있습니다. 애기 사슴이 물을 건너는데 저기에서 악어떼가 와요. 그때 그 어미 사슴이 와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희생시킵니다. 나 잡아먹어라. 내 새끼 살려다오. 그러면서 자기가 희생이 되어지고 자기의 새끼는 살아갔습니다. 이게 바로 숯의 특성인 것입니다. 자, 숯의 이런 특성, 자기를 태워서 뭐요? 우리의 몸에 나쁜 성분을 다 흡착해가는 이 흡착성, 그리고 제독성, 이 숯의 해독성, 이 숯의 깨끗하게 하는 정화성, 이 숯의 면역력, 이 숯의 자가치료력을 높이는 것. 그래서 이 숯의 특성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이 숯의 특성이야말로 예수님의 특성이구나. 예수님이 자신을 태우셔 우리에게 따뜻한 열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주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흡착하시고 우리의 모든 안 좋은 것을 다 해독시키고 우리를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하는 예수님의 그 특성이 바로 숯의 특성.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LA 근처에 가서 목회를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저를 안내하시는 목사님이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으로 좀 안내를 하면서 그 차이나타운에 아주 슬프지만 감동적인 한 얘기를 해줍니다. 어느 중국인 한 가정이 살았는데 그 부모에게서 이제 15, 13, 11살 아들, 딸이 있었대요. 근데 아주 행복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그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15살 이 아들이 가장이 된 것이죠. 학교도 포기하고 목공소에 가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돈을 벌어서 13살 남동생, 11살 여동생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20살이 되었고 18살, 16살이 되었죠. 16살 남동생이 말썽이에요. 사춘기예요. 나가서 저질해야 합니다. 술 마시고 담배하고 마약하고 노름하고 갬블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밤 12시에 동생이 헐레벌떡 들어와서 형 나 큰일 났어. 500만 원만 어떻게 좀 만들어줘. 오늘 내가 이 돈 갚지 않으면은 나 죽을 수도 있어. 이 차에서 설명을 해서 형에게 설득을 해서 그 형이 ATM 기계 가지고 이리저리 몇 개 해가지고 돈을 그거 모아서 500만 원을 빼줬어요. 그 500만 원 5,000불 가지고 그가 나가서 빚을 갚는 게 아니고 또 노름하는 거예요. 도박을 해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새벽 2시, 3시쯤 되었을 때 그 500만 원 그
그 돈으로 10배를 딴 거예요. 새벽 3시 반쯤 그 10배 딴 돈을 가지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길에서 돈을 빼앗긴 녀석들이 쫓아와서 그를 붙잡는 거예요.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 싸움이 벌어지면서 그만 이 동생이 피투성이 된 몸으로 싸우다가 엉켜부터 싸우다가 그만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그러니 집으로 도망온 거예요. 새벽 4시에. 방문을 열고 들어온 동생을 보면 피투성이가 돼 있어요. 그때 저 집 밖에서 경찰차가 여러 대 와서 사이렌을 울리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형 어떡해? 내가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 어떡하면 좋아? 그때 형이 동생을 향해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내 말 들어. 목욕탕에 들어가. 옷 벗고 들어가. 빨리. 동생은 형 시킨 대로 모든 옷을 다 벗고 목욕탕에 들어갔습니다. 씻어. 동생은 몸을 씻었습니다. 형이 동생의 피 묻은 옷을, 자기 옷을 벗고 동생의 그 피 묻은 옷을 입어요. 그리고는 문을 열고 나오라고 하는 경찰들에게 나갑니다. 미국 경찰들의 말은 곧 법이에요. 스톱하면 스톱해야 돼요. 핸드업 하면 손 딱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형은 그냥 뚜벅뚜벅 스톱하는데도, 핸드업 하는데도 손 들고 뚜벅뚜벅 걸어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총 날아오죠. 그 집 문 앞에서 형이 경찰에 쏜 총에 맞아서 죽어요. 동생이 산 겁니다. 한 달 후에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판사가 판결하기를 형이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 너를 대신해서 형이 죽었으므로 너는 석방이다. 그 동생이 어떻게 살고? 형이 목공소에서 만든 그 십자가를 목탕 들어갈 때 줘줬거든요. 그 십자가를 꼭 쥐고 형, 나 때문에 죽은 형, 나 형대로 살게. 형처럼 살게. 목공소에 가서 형처럼 내가 일하겠습니다. 그 목공소에 취직을 하고 그렇게 신앙하면서 살더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이 얘기는 예수님 얘기구나. 우리의 맏형 되신 예수님께서 피 묻은 우리의 이 죄의 옷을 벗으라 하십니다. 목탕 들어가십니다. 십자가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 가서 씻으래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피 묻은 옷을 입으시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이요,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감사할 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예수님의 이 희생적인 사랑, 숟가락 같은 사랑, 이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꼭 붙들고 살면은 이 코로나 시대를 극복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오셔서 그 모든 것 다 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분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그 숟가락 같은 흡착, 정화 선택하셔서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오시옵소. 유대병정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간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아서 주님의 사랑 뜨거운 눈물 흘리고야 오 주님이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이여, 태워서 오신 주님이여, 그래서 다 태워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시고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되찾게 해주시며 숯이 되어버리신 주님이시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흡착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걱정 의심을 해독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시대 희망이 없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살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 코로나 시대를 삶으로 마음의 안정과 평안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